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12주차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6개월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교회교원들과 목회실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또한 온 성도님들이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5천의 가족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과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순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이들이 예전과 같은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돌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어 넉넉하게 성전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곳에서나 새 성전에서나
주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을 만나는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늘 되시니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오천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오천교회가 공교회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천교회가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최근에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이웃들과 방역 의료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천교회는 곧 우리 사회가 다시 춤추게 될 날을 소망하며 교회 본연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오천교회 담임 목사 및 기획위원 일동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금주의 중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관대함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건축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오천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오전 10시에 업로드 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단톡방을 통해서 또 오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공감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말하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욥을 소환하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수요 예배 때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이것을 보고 함께 참여했던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설교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비전 보고입니다. 금주에는 대배실 소방 설비 및 교육관동 내병 및 창호 설치 공사가 진행됩니다. 새성전도 기도실이 늘 열려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나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최동석 이묘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봉헌하셨고요. 다음 예배 기도 신경순 장로님, 성경공도 박영수 원사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올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도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사랑으로 이어주시고 우리들 또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이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손에 든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5번째 새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설교를 원고를 정리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속에서 우러났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리고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한 땀 한 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의 바깥들에 있던 번제단과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온 이 성소 안쪽에 있었던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지성소에 붙어있던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와 그룹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뚜껑, 이 법궤 위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영어로는 체러브라고 하죠. 수행 천사 혹은 수호 천사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를 보호하시죠. 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세러빔이라고 하는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성전의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대어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체험, 이런 스랍의 천사가 나오는데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의 두 그룹은 수호천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법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다 오라고 소집을 했습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달을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그랬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7째 달 절기. 왜 7째 달에 모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7월이 되면 7월 중에서 열흘째,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단 하루 속죄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율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시은소 위에다 피를 손가락으로 뿌리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다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법궤 위에, 이 법궤 위의 뚜껑을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법궤는 시은소입니다. 위에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피르인데, 코페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코페르라는 말은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칠했어요? 역청을 이렇게 발랐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과 카피르, 속죄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제가 PPT 위에 띄웠는데요,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라는 뜻은 속죄라고 하는 카피르라는 뜻과 같은데,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덮는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소 위에 또 시은소 앞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1년에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영원히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운 살길, 예수님은 새로운 살길이었다. 언류, 유일한, 매년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리빙 웨이, 생명의 길이었다. 살 길이었다. 영원히 사는 길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덮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궤 위에 뚜껑이 보여주고 있는 시은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천국은 우리 집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리 목사님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의 뚜껑은 시은소입니다. 이 시은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진리,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자, 법궤 위가, 법궤 뚜껑이 시은소라면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 시대에는 이 법계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십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려고 보니까 법궤 안에는 두 가지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 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십계명,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몸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인 내 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과 밖 중에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요즘에 일들이 불안정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날씨 때문에 덥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십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십니까? 모든 것이 내 인생 밖에서 다 일어나고 있네. 내 인생 밖에서 다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투덜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년 전에 소천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작품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이번에 이제 발행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사람의 얘기 중에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카페에 가면 오렌지를 짜서 얼음을 넣고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한가요? 여러분, 웨인 다이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렌지를 누가 짰느냐? 오렌지를 언제 짰느냐? 이 오렌지를 어떻게 짰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오렌지를 짤 때 그 안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합니다. 오렌지를 누가 짰느냐? 오렌지를 언제 짰느냐? 오렌지를 어떻게 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렌지 안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웨인 다이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폭발하고 말 거예요. 남의 탓을 하고 말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해요. 야, 이건 정부 탓이다. 방역을 잘못했다. 아니, 쿠폰을 주면서 8월 15일 광복절 휴가에 많이 쓰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건 정부 탓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저기 어느 교회 탓이야. 아니야, 광화문에 있는 거기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남을 탓해요. 외부에서는 자극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도 못 가겠고 저기도 못 가겠고 저기도 못 가겠고, 나 이러다 걸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보듬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몸 안의 성전에
십계명이 들어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지라도, 외부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 소원이 내가 원하는 야망에 기초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위시와 호프는 다른 겁니다. 소원이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얻는 행복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때문에 그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외부에서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내일 그 다음에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 내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4편의 말씀.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갑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가야 되죠. 외부의 압력이 무엇이고 외부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법계 위에는 속죄소요, 법계 안에는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계를 사람들은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오늘 말씀 4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다고 했고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법궤는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서 옮기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법궤의 그 채를 궤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지성소에 매가지고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했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긴 했지만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부터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모든 호송의 책임자가 우사였습니다. 우사가 이 법궤를 새술에다가 싣고 이제 이동합니다. 다윗과 많은 군사들이 함께 호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군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우사가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 죽었다고 했어요. 즉사했습니다. 이 광경을 다윗이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서 3개월 동안 그곳에 있게 하고 나중에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힘들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을까요? 우사처럼 수레에 법궤를 실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깨에 메는 것보다는 수레에 법궤를 실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긴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는 힘들어도 법궤를 어깨에 메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편의주의에 따라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충성하는 사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 사람, 만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성도는 어려워도 헌신하는 사람, 성도는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옷사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싶지 않아요.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편히 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건 틀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화폐 좀 하나 가지고 오라고. 이 화폐에 있는 형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사의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의저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듯이, 인심 쓰듯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의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도와준 건 따로 도와줘야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신앙생활이 편의주의인가, 내 편의주의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20명 이하의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참 편하구만. 이럴 때 안 놀으면 언제 놀아? 이렇게 편의주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적당히 드리지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파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신자가 누구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편의주의가 우리 예배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편의주의가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몇 장이든지 한 장이라도 몇 구절이라든지,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편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게 할 수 없어요. 편의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내 느낌이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흔들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신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를 어깨에 메고 지키는 5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죠. 법궤 위에 씌은 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의 말씀은 나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법궤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 나의 죄는 다 덮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덮어졌다. 예수 안에 영원히 덮어졌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섬김과 충성으로 기쁨이 충만한 법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생명샘물이 흐르는 오천교회의 가족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가 다 덮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설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등잔대처럼 내 몸의 성전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떡상처럼 내 몸의 성전을 온 세상을 위해 사랑의 떡으로 삼아 주소서. 분향단처럼 내 몸의 성전을 기도의 향연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가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던 레위 사람들처럼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붙박이 성전교회와 계획하신 이동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자신과 함께 각기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고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세워져 감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세워지도록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없이 사고가 없이 비도 없이 기도로 세워지는 3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촌의 가족들과 나라의 벌받은 우리 자녀들과 병상민과 요양원에 계시는 오촌의 가족들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오촌의 가족들, 이 민족과 열방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